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단락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하나님은 뜻이 항상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1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언제 정했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게 에베소 1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물론 이름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그 아들의 실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의 실체가 뭐예요? 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뭐요? 계획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시는 그 예정, 그 예정을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뭐가 되게 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만약에 내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내 피를 이어받아야 내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피를 이어받았다는 건 육신의 자녀예요. 그걸 갖다가 DNA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DNA를 이어받아야 내 자녀예요. 그래 안 그래요? DNA를 아무리 내 아내가 낳다 할지라도 DNA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더더욱 더 정확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고만 해도 되는데 꼭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기록의 말씀같이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고 그러고 나서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하나님이 선포를 했느냐 이거요. 바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과정, 아들이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알려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을 이어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좀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7절부터 읽었으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복된 소식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복된 소식 맞아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왜? 무슨 복된 소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복된 소식.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된 소식. 예배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정말 찬송할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참,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그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기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는 이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일꾼이에요? 내 생각대로 일하는 일꾼이에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는 그런 일꾼이냐 이거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도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예수를 믿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자, 아니 시험 받으러 가는데 뭔 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뭐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2장 4절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충만함을 받았으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야 돼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환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는 생명의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생명의 떡이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지 못했어요. 그거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심 따라. 물론 인도하심도 맞아요. 뭐 도우심도 맞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니까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예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성령이 말에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뭘 전해요? 예? 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 그 사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거나 깨달지를 못했는데 성령이 말에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고 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성령의 역사까지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한 말씀을 깨달았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너희가 알게 네. 알려준대요. 지금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가르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한 그 성령을 보내주실 거를 쭉 17절부터 21절까지 증거하잖아요. 어?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증거해요? 예수에 대해서도 증거해요. 어? 자, 22절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 내어준 바 됐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베드로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걸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이 뜻을 이해했으면 그때 그렇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마 최소한도 그렇게는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니까는 알게 된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자신도 놀랄 거예요. 이거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놀랬을 거라고. 왜? 성령이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25절 이하로 보면 다윗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래. 선지자.
30절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어? 미리 보는 거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미리 보는 거예요. 선지자도 미리 보는 거예요. 왜 선지자예요? 먼저 받으니까 선지자예요. 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주님 말씀도 깨달지 못했는데 어찌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또 이렇게 아느냐?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3절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뭘 부어줬다고요? 네, 성령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지금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얘기요? 예, 성령에 따라서 그의 능력이, 이 능력이 뭐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얘기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그래서 8절에 자 이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든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되느냐? 바로 8절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맨 밑바닥에 속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맨 밑에 있어요. 겸손해. 예를 들어서 집사 직분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올라가. 나 집사인데. 네. 또 안수 집사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 또 장로 되면 어때요? 네. 권사 되거나 장로 되면 어때요? 더 올라가. 하늘 높은 줄 몰라. 목사 되면 어때요? 목사는 더 높아. 누구보다도 더 높아.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 지금 과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하고 오늘날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 마음의 자세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겸손하니까.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응? 측량할 수 없는 건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사실 어떤 적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크고 귀한 거예요. 응? 정말 그런 은혜를 왜 줬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그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를 전하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어때요? 우리는 점점 높아지려고 그래. 그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교만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해야 돼요. 자, 이제 9절 보면 영원부터 나와 있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게 뭐냐? 바로 생명의 생명. 아니,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나타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도.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알게 한다고요? 각종 지혜를. 그 지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은사가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7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죠. 7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네. 성령의 그 은사를 주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또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 또는 예언함의 은사를 받았다,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 말함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 통번 통역함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걸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합니까? 이런 은사 받으면 자기가 능력자라고 자랑하고 또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권세 가지고서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은사도 받았잖아요. 죽은 유두고를 살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 사도 바울의 권세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자랑하는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증거하더라도 사실상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도 하지만 그런 비유를 들을 때도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제가 또 욥기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믿음이 있어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욥의 재산을 사늘로 둘러가지고 우리들이 손을 못 대가지고 재산을 다 우리가 뺏어가지 못함으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그렇게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욥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복을 주신 건데 사단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야 되겠어요? 안 나타내셔야 되겠어요? 나타내셔야 되니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고 마귀의 불의함이 나타났잖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온 그 비밀, 그 경륜,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드러내시느냐? 뭘로 드러낼까요? 바로 성령으로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뭐를 알 수 있어요? 비밀의 경륜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사람으로 치면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 이제 11절에 나와요. 자, 어쨌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지만, 자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마음 외에는 누가 알려?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내 마음을 내가 알죠. 그죠? 네. 마찬가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니까는 요엘 선지자도 그렇고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밝히 알고 전해잖아요. 예, 그 베드로가 알고 전하나요?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니까는 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12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영이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가득하잖아요. 목사인 내 속에도 가득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예요? 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 성령을 주셨느냐? 그 얘기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걸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자, 저도 성령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어떤 분이에요? 영으로서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천사는 시공간은 초월할 수 있지만, 예, 무소부지 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의 영은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시공간도 갇혀있고 초월할 수 없고 무소부지야 더 할 수도 없고 또 전지전능은 더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는 사람을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만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영과 육체가. 그러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대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육체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의 영과 육체가 일체가 돼서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아담의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대적이 돼서 대적이 되면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대적이 돼서. 그러므로 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육체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살지 않느냐고 육체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물론 120년 동안은 하나님이 유한의 기간을 주셨으니까 그동안은 살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럼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영이 육체하고 대적이 돼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도 죽고 육체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았으니까는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의 생각하고 육체의 죄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대적이 되기 때문에 영은 살려줬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쉽게 비유를 해서 태어난 갓난아기, 그 갓난아기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왜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갓난아기는 육체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는 스스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만약에 엉엉엉엉 길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배고프면 무엇이든지 먹는 거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육신에 양식을. 그렇지만 지금 갓난아기가 혼자 스스로 못 사는 건 지금 육신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부모님이 100% 어떻게 해줘요? 대신 도와주죠. 예, 움직여줘요. 그러면서 젖도 먹여주고 또 물도 먹여주고 또 뭐 먹여줘요? 또 오줌도 다 받아내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도움으로 갓난아이가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차라리 갓난아기 같으면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영하고 육체하고 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 해줘야 돼요? 전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영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욥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게 행하셔도 타락한 천사는 그 공의를 부정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하고 7장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에? 그 말씀과 성령을 먼저 받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면 뭡니까? 그건 마지막의 유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래요. 네? 그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바로.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주기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뭐 하셨어요? 네. 예정하신 대로 또는 계획하신 대로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어? 이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 구하라는 얘기. 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죠. 그냥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만 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육신의 것만 봐요. 그 육신의 것만 보니까는 뭐만 보게 돼요? 그렇죠. 육신으로 행하신 대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뭐 했으니까? 네, 사함을 받았으니까는 나는 뭘 받았다고 그래요? 죄 사함에서 구원받았으니까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물론 맞아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에서만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만 구원받은 거지 영원한 생명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죄에서만 구원받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예,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준 거지 어디 대속으로 죄사함만 받는 걸 줬다고 그랬어요? 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을 해준 거지 대속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 게 아니에요. 어? 자,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말하거니와 그 얘기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 사람이 가르쳐준 그런 말로 지혜로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 오직은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길? 성령의 가르치시는 길. 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으로, 신령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 영적인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자, 어디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 육신에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육신으로 행하신 것만 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육신으로 행하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볼 수가 있는데 뭐를 못 봐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린 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냥 기도하는 거 보면 어때요? 어떤 때로는 육신의 사람들은 부끄럽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에 아주 감동받던가 아주 그냥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육신으로 볼 때는 추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밤이 맞도록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25년 정도 철야 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힘이 들어서 이제 육신이 이제 죽었다가 깨나고 나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약해져가지고. 그 전까지는 철야 기도를 그렇게 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좋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왜 미련하게 보이느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뭐 한다고요? 예, 깨달지도 못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뭐라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걸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니까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인가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각종 지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뭐 이런 것 중에 특별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곧 영원부터, 영원은 언제예요? 창세 전을 얘기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신 거다 그 말이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 그 안에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말씀과 성령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등등 다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 그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건데 여기서는 말씀과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요. 말씀과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다고.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육체에서 나오는, 내 육체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에? 승천하셨잖아요. 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바로 하늘에서 오신 말씀과 성령, 이 바로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들도 이 말씀과 성령, 하늘에서 온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 영이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 받지 않고 하늘에서 온 걸 받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고요? 어림없어요. 자, 이 시간이 좀 지나가도 이거 마지막 말씀 다 못되지만 그래도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으로느니라. 자, 하늘에서 온 말씀과 성령을 받았으니까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잖아요. 당당히 하늘나라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환난과 시련 이런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예요?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